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창세기부터 성경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성경의 서론이고 계시록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는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존재하고 여기는 교회에 버리신 예수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영생하는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기술하고 이제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죠. 태초,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이 베레시트고 영어로 In the beginning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 원어로는 하늘들입니다. 쌍수. 첫 번째, 두 번째 하늘들과 땅,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시간이 만들어졌고 이 시간과 함께 하나님이 물질계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 시간의 세계가 끝나고 시간이 끝나면서 물질계가 이제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서 남은 게 이 새하늘 새 땅 신랑 되신 예수하고 신부된 교회가 이렇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려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에 모종도 하고 줄기도 세우고 이파리도 잘 나게 하고 꽃도 피우게 하고 이 모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추수를 해서 그 알갱이를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또 곡식을 다 추수하게 되면 그렇게 중요했던 그 이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천지 창조한 이 하늘들과 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인가요? 베드로후서 3장인가요? 베드로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천지를 만든과 동시에 시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영원성에 이 시간이 존재하는 물질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영혼에 비하면 이 점에 불과하죠.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계시록 22장 마지막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유한한 창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만 하나님이 허락되는 이 시간이 존재하는 물질계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육체에서 떠나게 되면 영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영원 세계로 들어가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어진 시간이 존재하는 물질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행복을 하려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존재하자는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하는 이 세계를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없어진다고 지금 말했고 계시록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창세기에 이 창세기도 이제 창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저 창조의 첫째 날에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 3, 4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에 물질계를 창조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영적인 새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도 여기 염두에 두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물질계의 빛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빛이 영적인 빛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물질계를
지구를 비추는 빛은 넷째 날이라고 하죠.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공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지금 넷째 날에 만들었단 말이죠. 여담으로 이렇게 들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건 분명히 영광의 광채죠. 영적인 거죠. 5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예수의 영광의 빛으로 새 창조가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냐고 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지금 다 열린다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건 쓴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 이 사람들이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으로 보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지금은 진노의 자녀의 마귀 형상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 수건을 벗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빛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천가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신비의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있는 이 물질계 가운데 이 빛이 들어와서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두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 이 새 피조물, 새 창조물, 이 새 창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와 연합해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끝나면 이 첫째 하늘 이거는 불 다 없어집니다. 지금 이 우주가 지구가 산소 20%, 질소 80%인가요? 한 2대 8로 이게 공기가 산소 2에 다른 것이 이게 2대 8로 돼야지 여기서 이게 조금만 더 높아지고 이게 줄어들거나 이게 비율이 안 맞으면 순간에 다 불바다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든 체질의 원수가 녹아져서 하루아침에 이게 화산 폭발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게 이 비율이 조금만 안 맞아도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와 같은 곳에 살고 있고 이 지구라는 것은 우주 공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지탱되어 있는 게 매달려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위에서 24톤인가 이렇게 하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좌우로도 그와 같은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공중에 떠 있는 이 지구의 인간들이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기권 밖으로 떠나가는 우주 공간으로 가면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물질계와 시간 속에 이 창조를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 비율만 살짝 틀어도 이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늘과 이 우주 공간을 다 없애고 나서 이게 내려오고 남는 것은 이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그 계시록 22장은 성전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 21장 9절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22장 5절에 지금 끝나고 있거든요. 창세기에서는 이게 에덴 동산으로 파라다이스 이 낙원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이제 4개의 강이 흐르죠. 이것이 에스겔 47장에 이 성전에서 이 물이 나오는 것이 설명이 되고 이 계시록에서는 지금 계시록 22장에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거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이 강이 계시록 22장에는 생명수 강, 이 강이 보좌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보좌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보좌에서 이 생명 수강이 흐르는데 이게 성령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물은 이 생수를 주시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에덴 동산,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는 이 에덴 동산,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이 성전, 이거는 잘 알고 있으니까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베델리엄, 호마노 하는 그런 보석들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 새 예루살렘은 보석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존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했네. 성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다른 성경에는 1,000규빗이라고 했어요. 한 규빗이 50cm로 이렇게 계산하면 한 500m입니다.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1,000척, 다시 500m를 청량하고 나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 또 다시 500m 나가서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서 발원해서 동산 바깥으로 4개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걸 에스겔 성전에서 이걸 따가지고 지금 환상 가운데 설명하고 있고, 이 비유가 이제 완전히 본질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계시록 22장에 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앉은 그 보호자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 이제 강 주위로 생명나무가 이게 있어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려는 마지막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이건 북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공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0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은 로마에 멸망당한 후에 AD 90년 넘어서 다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6시는 이건 저녁 6시입니다. 다른 성경은 1시가 오전 7시고 2시가 오전 8시고 3시가 오전 9시예요. 그래서 3시에 예수님이 넘겨져 가지고 6시로부터 9시까지 하늘이 깜깜해지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깜깜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은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AD 90년 이후에 썼기 때문에 로마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복음서하고 서신서는 전부 다 유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녁 6시가 정확히 맞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물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가 하늘에 세 번째 하늘에 승천해 가지고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나신 자, 이게 마다들이죠. 독생자로 오셨다가 모노게네스로 오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난 자라고 했어요. 그 프로토토코스 마다들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낸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마시게 되면 목마르지 않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여기에 6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이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수장절, 그리고 77절, 외추절 같은 얘기입니다. 요 세 절기는 꼭 이스라엘 장정이면 성년이면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AD 605년, BC 605년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 아라비아 만도나 저 유럽까지 헬라에 의해서 다 디아스포라가 이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에 이 사람들이 이란, 이라크, 터키, 이디오피아, 저 이탈리아 이런 데서 왔던 거예요. 그 와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을 하니까 저희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페르시아 말로, 터키 말로, 이탈리아 말로, 에디오피아 말로 하나님을 저렇게 말하냐.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성령 같더니 영어로 막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강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의 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강함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이게 초막절에는 이제 완전히 이 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구하는 거. 이게 오늘 읽은 계시록 22장에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에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초막절이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물을 떠다 이렇게 붓는 일을 했어요. 37절부터 39절. 그러니까 초막절 때는 그 예루살렘 그 실로암이라는 데 있죠. 그런 데서 물을 떠다가 이 성전에 붓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 붓는 게 이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니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해 실제 상황을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22장 오늘 본문 읽은 것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을 비유적으로 한 이 에덴 동산, 그 모습을 중간에 에스겔이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 성전 중앙에서 물이 흘러가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성령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 22장에서도 친히 아버지와 아들이 보좌가 있는 성전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다. 거기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 과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창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그 상황을 계시록이 설명을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려는 것은 성전이거든요.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전은 예수가 버리고 그와 연합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에덴 동산을 성막으로 이제 변환시켜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그 17절부터 이제 1년에 걸려가지고 이제 성막을 이제 세웠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 1년간 여정을 설명을 하고 있죠.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2년 정월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단에 가까이 갈 때 쓰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완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준 식양들, 히브리서 8장에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여준 그 식양대로 모세가 성막을 세웠다고 했어요. 완공이 되니까 여기 표현으로 이 생수의 강이 지금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해서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보면 이게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보여준 다윗이 보여준 그 식양대로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역대하 5장에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쭉 나오죠. 역대하 5장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다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그러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 다음에 그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니라. 완전히 이제 성전을 고착격 성전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신데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란지라.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침례라는 것은 장사 지낸다. 장사 지낸다. 예수의 침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사람의 신분을 물에 들어갈 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오니까 이게 성령이 와가지고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완전히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할 때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넘친다 이죠. 내가 너한테 물을 줄 거다 이거죠. 이와 같은 역사를 사도행 인간으로서 최초의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도들이 감당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입니다. 6월절, 목요절, 초실절 이건 피. 오순절 이거는 구약의 오순절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은 겁니다. 율법과 성막을 받은 게 구약의 오순절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구약의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에 나왔죠. 신약의 6월절은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이제 대속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래서 이제 신약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되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4절부터 읽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다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레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두와 아시아 그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라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라되 저희가 스스리 취하였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처음으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중동, 터키, 이탈리아 반도, 이 북아프리카 여기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라도 굉장히 많죠. 이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거죠. 그걸 영어로 듣고 독일어로 듣고 중국어로 듣고 일본어로 지금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유대 땅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아주 변방에서 살았던 소외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이제 이 오순절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온 이 디아스포라한테 지금 설교를 베드로가 처음 하고 있는 거야.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이건 9시입니다. 여기 사도행전도 AD 7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전 9시라 이래요. 너희 생각까지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자 요엘로 말씀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자와 여인들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오늘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하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는 그거를 지금 설명을 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지금 우리는 뭘 회개를 해야 되냐? 자기 뜻, 자기 개입, 자기 본능. 전부 다 우리는 자기 뜻, 자기 개입, 자기 본능대로 지금 산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이거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 이 침례를 왜 받아야 되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는 겁니다.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까 197장인가 찬송에 죄 사함 받으면 새 사람 되었다고 했어요. 그 가사를 아주 정확하게 쓴 겁니다. 죄 사함 받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죄 사함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아라. 죄 사함 받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읽은 계시록 22장에 이 보좌에 친히 아버지와 아들이 보좌가 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존재라 이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9장 말씀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쫓겨가지고 급하게 해가지고 일단 오늘로 계시록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짚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는 교회 대표를 설명하고 있고요. 네 생물은 천사 대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이 허다한 불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왜 하나님이 지금처럼 통치를 했느냐? 그 결과입니다.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9절에 8절에는 세마포가 나와 있죠. 의입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완전히 예수와 연합된 상태입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랬는데 혼인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오찬에 참석했다가 부르심을 받고 청음을 받고 예복을 입지 못해서 만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함과 택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신부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혼인 만찬이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연합, 여기에 이 창세기 1장에 이 물질계를 창조해서 이 물질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새 피조물을 만드는 그것을 끝으로 해서 성경을 끝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예수와 연합한 새 피조물이 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물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 영원한 생명 그걸로 성경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 되어야 됩니다. 새로 태어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저 보좌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는 영생을 살게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